우리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산 빚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봤습니다. 모세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때, 자기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부르시죠. 애굽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비범하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러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그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원래 존재한 자 너희 조상의 여호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4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좀 쭈삣쭈삣하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이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명자로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가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너를 통해서 내 자손들을 다 이끌어낼 것이야.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그래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보여주느냐? 너가 하나님의 이적을 받느냐? 너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바로가 어떤 자입니까?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강한 자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도 경험도 못하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할 텐데 주님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요.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거절해. 이게 믿음이 아직은 연약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아는 거죠. 감히 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서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뭐예요? 40년 동안 양을 몰던 지팡이에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지팡이를 이렇게 이용하는 등산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의 내 삶 속에서의 쓰던 소모품, 보잘것없는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들을 몰던 평범한 것들. 나중에 보겠지만 4장 20절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부가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소모품,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범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함께 하나님과 동력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주님 손에 올려질 때는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음의 그 훈련을 하고 있지만 잠깐 보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의 그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을 때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이제 3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너무 연약하고, 그래도 주님 3번이나 지금 거절한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내가 바로가 누군데, 그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에게, 신인 사람들에게서는 신과 같은 그 존재에게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3가지 이적이 나와요. 첫 번째가 3절에서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있으면서 뱀을 모르겠어요. 그죠? 뱀을 만났을 때가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애굽의 역사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뱀은 독사를 얘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코브라. 이 코브라는 애굽 역사의 그 왕권을 지칭하는, 그는 상징하는 것이 동물. 그게 코브라예요. 애굽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게 코브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뱀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거야,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지팡이를 네 손으로 잡으라 그러는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4절에서 보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래. 꼬리를 잡으라. 이 상식에, 우리 상식에 이게 합당하나요? 뱀이 나타났는데 뱀을 잡을 때 우리가 꼬리를 잡으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근데 이 모세가 그 꼬리를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됐어요. 무엇이에요? 그 강야에서 아마 모세가 독사를 만났을 때, 뱀을 만났을 때 잡기 위해서는 아마 잡을 일이 있었다면 머리를 잡았을 거예요. 머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근데 이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잠깐 경험을,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걸 내려놓고 꼬리를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이제 그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되면 그때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이 이제 그때는 이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죠. 그때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이 똑같이 뱀을, 지팡이로 뱀을 부리는 그 요술을 부리죠. 그래서 두 마리의 그 뱀이 됐을 때 이 애굽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잡아먹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위정자들이 내가 하겠노라.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장을 뽑잖아요. 부산시장 뽑고. 그럴 때 또 뭐 대선에서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보면 내가 하겠노라.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는 내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가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이게 남자 목사님들은 야망이 커서 개척을 하면 좀 규모를 양적으로 자꾸 키워나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할 뿐이에요. 목회자들은 충성만 하고 주어진 그 여건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걸 올려드릴 때 주님은 아름답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임대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적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이 눈에 뜨이게 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지금 뭐 전도도 안 되는 시기고 우리 교인들도 다 못 나오는, 각 교회가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생명수를 갈급히 염원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곳에서 생명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얘기해봤자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그런 거를 참 깨닫고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들만 불러서 사역을 시키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은 전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할 것이야.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가서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우린 나중에 이제 지율이까지도, 건우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이 연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신앙은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4절이 아니라 6절에서 보니까 두 번째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었더라. 이 성경에는 이 나병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도 보면 뭐 문둥병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한센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나병은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거는 죄에 속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피부병이 전부 이 나병으로 일컬어져서, 나병은 제사장한테 보일 때 제사장이 이제 치유가 됐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나병은 부정한 우리의 죄. 그래서 여기서 이 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건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마음 상태, 그 모세의 영적 상태가 나병같이 부정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죄로 인해서 아직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복이 돼요. 뱀의 역사도 회복이 되고 이 나병의 역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도무지 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게 이제 좀 비본질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는 참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그 목회자도 정말 어떻게 이 진리를 바르게 안내하는가를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 뭐가 생명이 있겠느냐. 참 그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의 우리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들. 정말 참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부터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둔하시죠? 둔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이 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 질타하는 마음을 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고, 불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망, 다 이거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싸움을 해결해. 자신의 싸움. 우리 지난주에 내가 누군가를 일주일간 살피면서 일주일간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 발견하셨습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 안에 정말 너무 더러운 게 많은 거. 정말 조금만 하면 이게 팍팍 올라오는 거야.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도 이게 뾰족뾰족하게 가시나무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의 가시는 하나하나 꺾여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병은, 부정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7절 보겠습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노라. 회복이 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또 새롭게 창조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예민하게 그냥 이 혈기가 올라오고 분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가로막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다 우리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 보혈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야, 바울이 자기가 정말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날마다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지 참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에서 손에 뺐더니 그대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의 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면 그때부터 날마다 주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한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이 두 가지를 너가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믿질 않아. 그때에 한 가지 표적을 행하라. 그래서 세 번째 이적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야. 나일 강물을 떠다가 바로 앞에 부어서 피가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 피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는 다시 물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도 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구원이 되고 또 애굽을 또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주권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애굽인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그런 일을 만드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의 그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힘들 때가, 뜻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힘들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고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그 장벽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 기도회 하면서 우리 집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가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제가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 그게 저를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정말 이 마음을 확 분을 내고 싶은데도 참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상해진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분쟁이 되고 내가 혈기가 나오고 우리의 죄가 움직이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되면 내 영혼이 죽어버려.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받아.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만족함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려면 정말 우리는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도 조금은 수고했구나, 이런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어제 우리 권사님들 그 얘기 하시더래요. 친구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부부가 다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지금 현재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나갔다가도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심판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다 죄가 씻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심판은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마당 뜰만, 성전 뜰만 받는 자들은, 믿음이 진짜 없는 자들은 그때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다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표를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가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랄지라도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바른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직분이에요. 권사는 직분이에요. 장로는 직분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도, 이 모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또 한 번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 가요, 못 가요. 참, 이만큼 이적을 봤으면 우리는 룰루랄라 은사 하나만 받아도 내가 목사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훈련도 안 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 모세는 끝까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 모세가 그래요. 아이고 주여, 나는 정말로 못 가요.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을 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설득하신다면 당하십시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 주여, 나는 참 못 가요. 보낼 만한 자를 개척하게 하세요. 나는 돈도 없고요, 스펙도 짧고요, 내가 뭐 박사를 했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들도 해서 개척을 하게 해주세요.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정말 자신이 없어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내가 대언자를 너에게 붙여줄 거야, 동력자를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론을, 네 형이 있잖아, 그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아론을 붙여줘서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를 너는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아론에게, 네 형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그 말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표징이라는 얘기예요. 이 표징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네,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표징이 히브리어로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시각화되는 거야. 그 소리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험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6절, 14절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같이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도 거절하니까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세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고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줄 것이고 또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것이니까 또 너로 인하여 그 모세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너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야. 이 네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때 이제 모세가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갖고 있는 것들, 삶에서 갖고 있는 상황, 모든 또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때에 저에게 우리 성도들을 동력자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에 우리가 이끌려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느끼셔요? 6년 동안 지금 6년째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고 있는데 저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성도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먼저 나부터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